추석 명절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절기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을 지키게 되면 과거에 부족한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이나 미신적 요소나 우상적 요소를 지키게 되면 정말로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 차례를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집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20절, 21절을 하지 않고 21, 22절인데 20절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겸하여 마시면 안 되고, 음식을 차리고 식탁에 둘러앉는 것도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이 추석이 감사의 추석이 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존재케 되었고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런 감사의 추석이 되라. 작은 1번.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가? 다시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고 하는 말, thanks.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행위를 갖다가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제일 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다. 기억.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원하시는 뜻이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고귀한 언어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가장 높고 귀한 언어가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된다. 자, 다시 5장 18절 강조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좋은 은혜, 좋은 매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았다는 얘기죠. 감사한다는 건 뭐라고요? 무엇인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뭘 받았느냐? 좋은 은혜를 받았고 좋은
매력을 받았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또한 감사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매력을 얻었다고, 좋은 선물 받았다고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도리어 또 반대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매력을 주시고 또 다른 선물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한, for,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낭비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업 경영인가를 알아야 돼요. 감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IQ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머리 나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감사 잘 못합니다. 감사가 어색하고 불편해요. 감사가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나 삐진 줄 알았어요. 감사를 했다고. 가만히 계시면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해요. 인자함으로 쳐다보세요. 째려보는 줄 알았잖아. 무서워. 이쪽을 볼게요. 감사가 습관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끊임없이 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되기를 너무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아름답고 제일로 고상한 인격, 그런 신앙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감정이에요. 감사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들 가운데 최고의 감정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가장 고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감정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감정도 표현하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귀한 언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고귀한 언어는 감사. 옆에 분들에게 연습, 뭔지 모르지만은 옆에 앉아준 것,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가 가장 고귀한 언어라는 거예요. 매사를, 만사를, 범사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인생도 그렇고 믿음 생활은 더욱더 그렇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B,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하는 말은 다 쉬운 거예요. in, 안에, all, 모든 것. 그리고 한 가지 circumstance, 환경이라고 하는 말이죠. 상황이라고 하는 말이죠. 형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뭐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in all circumstance. 그냥 해봐요. 그냥 in all circumstance. 시작. 되네.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러니까 좀 우울하다고 감사를 접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좀 속상하다고 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었다고 씩씩거리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서 감사를 찾는 게 지혜란 얘기죠. 그러면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앞에는 제가 할 테니까 뒤는 여러분이 해요. 즉 기쁜 일이나, 그러면 이제 슬픈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할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 좋아하는 건 누가 못해요. 기분 나쁠 때 잘 대해줘야지 그게 실력이고 고마운 거죠.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도 잘해줘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되게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 있죠. 그럴 때 강아지 되게 이쁘네요. 그렇게 하면요 100% 반응이 와요. 어머 정말요? 그리고 그 개 입은 옷이 너무 이쁘네요. 연습 시작. 그 개 입은 옷이 너무 이쁘네요. 시작. 어디서 샀어? 남상구 집사님 공장에서. 남 집사님이 그 개에 대한 옷, 애견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공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 1등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빛전원께서 감사의 1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감사헌금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지 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참 편해요. 내가 그렇게 걱정하고 내가 그렇게 근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풀고 내가 만들고 그러려니까 매우 많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러면은 정말로 기찬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니은 기다리셨죠? 니은 읽어요. 시작. 원본 그대로 해요. 다시요. 틀렸어요 여러분이. 자 시작. 센스 바꾸셨구나. 원고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하.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게 하하. 제가 틀렸는데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네요.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라. 하하. 시작. 하하. 하를 하나 더 넣을 걸 그랬네. 감사의 언어를 바꾼, 그 언어가 바뀐 사마리아 사람, 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 자, 기대하시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문둥병이, 나병이 낳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came back.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loud 시작. loud voice 큰 소리,
이 라우드란 말은요, 시끄러운 그런 뜻이에요. 남들이 들을 때 시끄러워. 이게 라우드예요. 영어 성경에서 라우드예요. 라우드란 말은요, 요란하다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고 고마워가지고 라우드, 요란한 소리로, 요란해, 시끄러울 정도의 그 소리로 질러대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찾아보면요, 재미있어요. 라우드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음, 고음의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고음을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래요. 일부 때 그랬어요. 대개 보면 이병모 전도사님은 찬송할 때 목소리가 대개가 커요, 작아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크네요. 기도할 때 전도사님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크다고요. 권 전도사님도 되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목소리가 커요. 다 늘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뭘 받으면? 감사가 나타나면은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믿음이 꿈틀거리고 은혜가 꿈틀거리면은 나도 모르게 라우드 보이스, 큰 소리가 나오고 막 요란할 정도로 시까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겠네, 그 정도 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찬송할 때 그죠? 찬양 듣는데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라우드 보이스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커요, 시끄러워요. 작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작은 사람도 속이 뜨거워지면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감사해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했다, 살해했다 그 말이죠. 다시 반복하죠. 좋은 은혜를 표현하고 좋은 선물을 표현하고 좋은 매력을 나타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지금 감사 준비되었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지금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우리는 받는 것만 익숙해서 줄 줄을 모르잖아요. 참 매력이 넘치십니다. 주여 모두 꼭 하게 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매력이 넘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있다는 얘기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신앙의 매력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감사를 물어보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제가 매일 영광,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라고 한다. 영광이란 말은 존귀, 위대, 권위, 부요, 무거움, 그런 명사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요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다시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존귀해지고 위대해지고 권위가 있게 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회복한 자에게 더해지는 애. 이 10사람이 다 병을 고쳤지만은 9은 그냥 안녕하고 가버렸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생각도 못한 사람, 기대도 못한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는 저 사람은 있어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라우드 보이스로, 큰 소리로 요란하게 시끄럽게 고음을 내면서 예수님께 찬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주시네요. 고마우심.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는 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 아까 육체적인 치료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육신의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는데 영적인 치료나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는 눈물, 콧물도 쏟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살려달라고 기회달라고 막 해놓고는 좀 좋아지고 그 바람이 잔잔해지면은 언제 그러는지 입을 닦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입을 싹 닦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내가 그러냐고, 뭐냐, 나 어려운 적 없었다고. 육신의 병은 고치지만은 영적인 병이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단회적이에요. 어려울 때만 달랑 매달리고 일 생기거나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일은 벌려놓고 어려움을 만들어 놓군요. 기도 다 맡겨놓고요, 숨어버려요. 그리고 코 잔다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가요. 작은 사건을 만나고도, 작은 병을 만나고도, 큰 병을 만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연결되고 내 믿음이 커져가는 계기로 안 만들면은 그거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허당이에요. 그래서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면은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여기는 아멘 해도 돼요. 화 안 낼게요.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면은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좋은 일들이 밀려옵니다. 좋은 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 찬송인데, 옛날에 심영순 권사님, 조원일 장로님 그 아드님 교회로 갔잖아요. 색소폰 부시던 키가 아담하고 흰 머리에 멋있는 장로님이세요. 색소폰 부는. 그 장로님 성함이 조원일이에요. 신고사님 매일 자랑해. 이 찬송 좋은 일이, 그러면은 조원일이, 조원일이 같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면은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이거 좀 전해줘요. 좀 생겨난다, 밀려온다, 몰려온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다. 지금은 추석 명절, 좋은 명절, 멋진 명절, 행복한 명절, 신나는 명절입니다.
빨간 것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려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귀하고 착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제게 감동을 인사하라고. 고맙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뜨겁게 터져나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좋은 일들을 몰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시편 50편 14절. 자, 잘 꼭꼭 씹어야 돼요. 시작. 오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내 소원을 갚아주리라. 아, 내 소원, 내 맹세, 내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방법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자, 결론. 연습 더 해주세요. 시작. 안 됩니다. 더 이상 길게 못 돼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복은, 구원은 좋아하면서도 감사를 싫어한다는 거죠. 복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복이 안 온다고요? 아니에요. 감사와 복은 같이 가요. 복 있는 사람 보면은 입이 절대로 오리처럼 이렇게 안 나와요. 빨리 집어넣어요. 오리처럼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집어넣어요, 빨리. 바로 그 입. 이 시대는 감사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다. 이 시대는 감사의 고귀함이 없는 목마른 갈증의 시대다. 감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감사.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복을 달라는 것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 복을 달라는 것을, 복 주세요, 이걸 중단하고 그만큼의 감사를 더 말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을 받으려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서부터 복은 스며들어오고, 감사하면서부터 복은 흘러들어오고, 감사하면서부터 복은 내게로 몰려온다. 보이십니까? 보셔야 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신호이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 나쁘게 된 것도 거기서 감사를 찾는 게 진짜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건 신앙의 달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부정적이면은 자기 속을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기 속옷이 비싼 거라고 속옷 내놓고 자랑하는 바보가 돼요. 그거는 비싼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바본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10월, 11월, 12월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